주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충만하게 내려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놀라우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축복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크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제사장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모든 근심, 걱정, 질병, 괴로움이 떠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해 온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 원망 불평하는 우리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 연약해진 교회를 말씀을 통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우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이인호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사역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8일차입니다. 특세는 결코 쉽지 않은 순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구원하고 축복하는, 하늘의 복 상속받는, 하늘 본향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동판을 받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출석 체크 빠지지 말고 해주시고요. 내일 현장 예배 참석은 역시 오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통독, 필사, 암송, 순례길 등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 참여 갤러리에도 가족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진 많이 올려주십시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5호가 오늘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터뷰 영상 보신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연이고요. 광교일지구에 소속돼 있습니다. 직업은 치과의사고요. 수원에서 치과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2년간의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남편도 좀 힘든 일이 있었고 부모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고 이제 무엇보다 작년 11월에 동생이 신장암이 확진되어서 갑자기 암이 걸린 걸 그때 알게 됐는데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그날 목사님 말씀 전에 감사 메시지들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동생이 아픈데 아파서 힘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동생을 보살펴 줄 수 있고 제가 직장에 다녀서 동생을 뒷바라지를 할 수 있고 부모님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자기가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도와주는 가족이 있는데 얘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동생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환경보다 그 원망 때문에 제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네, 근데 추수감사절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왜 너야말로 감사할 줄을 몰라? 너는 동생을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감사해야지. 왜 넌 감사할 줄을 몰라? 라는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과 만난 순간 같아요. 그 뒤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저의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제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제 동생에게, 제 부모님에게, 제 가족에게 또는 사회에 그렇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이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꼈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베풀어야겠구나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결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만을 위해서 제가 지금 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직장에서 갈등을 갖고 있던 저희 직장 동료들한테도 사랑을 갖게 되고 제가 갖게 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사명을 특세 속에서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임희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삶을 또 함께 간증하고 나누면서 또 실제적으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많은 격려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두운 이 시대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께 감사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 뒷부분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에 대한 뒷부분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길어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늦게까지라도. 네. 그렇지만 엄청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얘기한 이 고난, 신자의 고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는데도 받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악에 타협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선을 행하는데 이 고난받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일반적으로 해안받지 않죠.
정부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고난을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자가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자,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11,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자, 이런 의로운 고난이 왜 복이 있느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복 받은 자이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사야 8장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 대적이죠. 대적의 강함이죠. 이것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특별히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나죠. 놀라지 않는, 무서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 안정된 심령, 이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도 이것을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서워해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그분을 지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거룩하게, 그분을 무서워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이유로, 선을 행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순간에 이 양갈래길에 놓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들을 지금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증거할 것인가? 지금 이런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네, 그러니까 신자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묻는다는 거죠. 도대체 네 안에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욕을 해도 욕을 대갚지 말고 그 순간에도 오히려 복을 빌고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순간조차 복음 전할 기회로 여겨라.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라. 이런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 중요한 초점. 자,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두려움으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금 그가 심히 악하지만 그런 자들이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치 않는 내적인 자질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고난과 억울함을 당해도 절대로 악에게 타협하거나 그 억압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 비방하던 자들이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막상 이제 막 뭐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고.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신문하는 거죠. 그 때리고 핍박하고.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이런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아주 너무 선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모든 예수님의 처형을 장관했던 백부장도 결국에는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순간조차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가 있어요. 영장으로 끌려와서 사형대에 묶였을 때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교수역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이 착실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를 지키던 간수 그리고 그의 딸과 수행원들이 다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에 대해서 그는 학식이 많고 선량하며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에 증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틴데일이 죽고 2년 후에 헨리 8세가 영어로 된 성경을 허용하고 또 그 후에 1611년에는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발행이 되고 그건 이런 그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첫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것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앞에서 이미 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잖아요. 빌미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런 악한 자들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건 굉장히 베드로의 그 격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너무 달라요.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주님 뜻이 있는 거다. 지금 너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럴 기회인 것이고 그거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갔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이니 이게 정말 상급받을 일이니 복 있는 삶이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권면의 그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행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필사하면서 이 선을 행함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다 세보세요. 계속 고난 속에 있는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들을 끝까지 존중하라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이 고개를 드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순간이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힘내라. 지금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약간은 다른 각도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런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예수님처럼 잘못이 없는데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자, 그런 의미도 포함하면서도 오늘의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도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심시키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이 뒤에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다시 진술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은 그냥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에서는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똑같은 육적인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육체, 약한 육체가 아니라 강한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서의 어떤 존재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해서 그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얻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도 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초점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불렀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이제 그 다음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이제 세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이 마지막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세례 있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래서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물속에 푹 담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뭐 육체의 더러운 거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하게 돼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또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 앞에 이게 서약하는 것, 이게 세례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로마서를 이해하는 분들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례받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죄에 넘어지거나 타협하거나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퇴로는 차단되었다. 우리의 갈 길은 한 가지,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주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이 맥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맥락을. 그래서 내일의 메시지도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지 않고 그냥 다음 구절로 가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난 여름 동안에 이 자료 저 자료 찾으면서 모든 많은 설교자와 또 많은 주석가들조차도 헤매는, 그 속에서 같이 헤매는, 그래서 어떤 것도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관점을 찾은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 나오는 이 본문,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난해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첫째로는 이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영혼은 살아나서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캐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죽은 영혼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있다. 그 연옥설도 만들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이 전체 성경의 이 통일된 메시지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죽으면 끝이고 이 살아있는 동안만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죽었는데도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교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옥에 있는 그 말대로 해봅시다.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여기 20절에 나오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네, 자, 그들의 영혼이 다 지옥에 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들에게 찾아가냔 말이에요. 왜 하필?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많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고? 안 맞는 거야, 앞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여기서 이렇게 착안해가지고 이게 천사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다.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또 굉장히 아주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3일 동안에 잠깐 가셔가지고 이 지옥에 가서 이 타락한 그 영혼들에게 선포했다.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그들이 다 옥에 있는데 무슨 가서 선포를 하신다는 건가? 또 지금 그 3일 동안에 그랬다.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여기 마지막 재는 것처럼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실 분인데 굳이 그 시간에 왜 가서 이미 그것도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왜 선포하나? 또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천사라면 뒤에 이어지는 그들이 누구라 그러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오래 참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도 타락한 천사가 회개하도록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설명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본문 해석의 방향, 전체의 이런 어떤 해석은 아니지만 이 방향의 힌트를 얻는 데 있어서는 어거스틴이나 또 굉장히 그 요즘에 아주 신학교에서 정통한 신학자로 존중받는 웨인 구르뎀이나 또는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런 분들의 견해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했으니까 다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이 성령이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자, 이 성령님은 또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옥에 있지만, 지옥에 있지만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들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의의 복음을 선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우리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뒤에 가면은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의 전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 믿고 지금 다 지옥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또한 가로 열고 예전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서 가로 열고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 연결되는 거.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과거에 이게 노아 시대 때 의를 전파한, 이 노아를 통해 의를 전파했다는 게 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이 영, 이 성령이죠. 또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받는 세례요, 우리 신자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과거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이 다 불순종해서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제가 이 본문을 해결하는 키를 얻은 것은 바로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죠. 성경은 궁금한데 뭔가 키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홍수 이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좀 평화로운, 노아 홍수로 이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된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막 900년, 막 800년 이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약간 네모난 낙원 같은, 그런데 죄악은 엄청나게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홍수가 났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이 살아서 결국은 그 방주에 탄 그들이 도착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기후도 달라지고 힘들어지고 홍수가 다 쓸고 가가지고 정말 아주 황폐하게 돼버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도 120년으로 줄어든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게 노아가 받은 구원이죠.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향하던 그 모든 죄악이 홍수로 싹 씻겨간 세상,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죄짓다가 죽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비록 험하고 또 힘든 세상일 수도 있지만 이 물로 죄를 싹 쓸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의의 나라,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여기에 일단 항상 구원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이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을 싹 쓸어가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세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의 물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세례가 무슨 표식인데? 그래서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세례라고 하는 건 육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내 양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존재, 또는 이 간구를 서약으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의식, 이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보세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에 의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때 안 믿던 자들은 다 홍수로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졌는데, 믿는 자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뭐냐? 물로 다 쓸어버린, 죄를 쓸어버린 세상, 이거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세례라는 거예요. 이 노아와 깨끗하게 씻은, 이게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구원이냐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 옛 세상을 싹 쓸어버린, 지금은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선한 양심을 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그 홍수로 죄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싹 쓸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세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양심을 거스릴 수 없다. 고난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삶을 살거나 선행 대신에 악을 행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신자가 이 고난의 땅에서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면서 오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의 심판자요 통치자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바라보고 그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해서 위협 속에서 비굴하게 타협하고 죄에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 그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그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오직 우리의 상황, 이 고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를 믿고 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처럼 이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을 부른 삶이야. 우리에겐 더 이상은 힘들다고 죄를 짓고 힘들다고 방황하고 낭망하고 타협하고 이런 삶은 없어. 그거예요. 마치 장미꽃이 그냥 막 짓이겨져도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다. 마지막 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이 땅에 위정자들이, 이 땅에 권력 있는 자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분 바라보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 난해한 이 부분들을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같이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번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전하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도 타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행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이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높으신 주님, 온 땅의 통치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은 바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높으신 이름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 주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다가 또 오늘 한 날을 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